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우리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길에 실은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 우리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가신 지는 한 주간도 저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수치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또한 우리 사운드 예수 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 않게 열심히 일깨워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리사운드 공동체를 향하여 이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하시며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전진과 도약이 체험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 외의 것들도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오직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좌정케 하여야 당연한 우리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탐심이 그 자리를 엿보기도 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그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다시 체험되어져 우리로 회개하는 심령들 되길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우리 받은 복을 헤어보는 시간,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원근각체에 헐벗고 굶주린 많은 자들, 억압받은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평안으로 인하여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우리 공동체이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허리를 동이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이영옥 목사님을 충만케 하시어 단에서 거침없이 외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빚어가시고 믿음을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룻기 3장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연극으로 보면 이제 발단, 전개의 과정을 지나 위기
절정, 즉 클라이막스로 들어가는 그런 재미있고 흥미로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룻기를 보기에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모습, 그 대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이 룻기를 보면 얼핏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장면처럼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홀로 된 두 과부가 한 지역의 나이 지긋한 유지를 꼬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남들 다 자는 한밤중에 그를 꼬시기 위하여 찾아가는 그런 대목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룻기와 같은 내러티브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즉 내러티브의 화자가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룻기의 화자는 이 보아스를 어떤 인물로 소개합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소개하지요. 그리고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룻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해 줍니다. 유력한, 현숙한, 한글 성경은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 룻을 알아보고 그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유력한, 현숙한 단어의 의미가 단지 돈이 많고 권력이나 힘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의 마음이 그 마음에 채워져 있어 그의 삶 속에도 그 경외함의 마음이 경건한 삶으로 드러나는 자, 그런 자들을 성경이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9절의 이야기를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룻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가 받은 은혜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부터 오늘 이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쭉 이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니까 문득 제 안에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 룻, 보아스라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는 룻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곳이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상이죠. 룻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반복되는 그 별것 없이 느껴지는 바로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만남, 그들의 대화, 그들의 삶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회복되고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해서 보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목해서 보시기도 하지만 결국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그 모습,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 나와 너, 나와 우리라는 존재의 만남 속에 주인공은 나와 너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를 부여잡고 계셔서 그 관계 속에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부터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 계속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 룻이 무너져 내린 삶 속에서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을 결단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슈브, 돌이키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할 수 없는 것이지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나오미의 삶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고,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그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이 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지만 일어서지 못하게 그를 주저앉게 했지요. 그때 누가 이 나오미를 대신하여 일어서는 것입니까? 은혜를 입은 룻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녀가 고백한 것은 거창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바로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다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를 추구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지요.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나오미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지요. 지난주 저는 그 은혜가 한 에바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룻이 받으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갔죠? 바로 나오미 아닙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그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고 고백했던 나오미의 입술에 바로 그 전능자의 이름으로 복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고 회복되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룻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3장의 스토리를 시작하는 인물은 바로 은혜를 입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나오미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이야기이지만 사실 룻기의 화자는 이 룻기의 내용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밀하게 짜가고 있음을 보게 돼요. 룻기의 2장의 스토리는 누가 시작합니까? 룻이었죠. 룻기 3장의 이야기는 나오미가 시작합니다. 룻기 4장은 보아스가 시작해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자가 바로 루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루키 2장의 주인공은 루시오, 3장은 나오미오, 4장은 보아스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관계를 통하여 그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은혜 입은 공동체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만 주구장창 수고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는 바로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입은 대로 일어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 속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장 첫 번째 주자로 바톤을 들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루키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루키는 워드 플레이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맛을 다 누리지 못해서 이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것이지요. 마치 룻의 삶을 보시고 룻의 대화를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룻의 삶 속에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룻이 고백한 그 말, 그 삶의 모습 그대로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짝이 되는 단어들이 이 루키 속에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루키 1장 14절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다바크의 은혜. 가정과 교회는 이해관계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바크의 관계로 묶여져 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루키 2장에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루키 2장 8절과 23절인데요. 루키 2장 8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한글 성경에는 함께 있으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다바크예요. 나의 소녀들과 붙어 있으라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단어는 루키 2장 23절, 루키 2장의 마지막 절에도 사용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서 가까이 있어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밀추수와 보리추수가 마칠 때까지 나의 소녀들에게 붙어 있으라 이 말인 것이죠. 마치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다바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룻과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다바크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루키 3장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 이 쉴 곳이라는 이 단어, 마누아흐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루키 1장에도 이미 소개되고 있어요.
룻기 1장 9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두 며느리와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 땅이 다 가까울 무렵 나오미는 진정으로 두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내가 이 모압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면 나의 두 며느리들이 그 땅이 낯선 땅이 될 텐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기에 이렇게 구절에서 그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한글 성경에는 위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안식, 평안, 쉴 곳, 룻기 3장 1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은혜를 입으면 무엇이 회복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기도가 의지로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은혜를 입어야지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접붙임 바 되어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기도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 기도한 것, 그 간구한 것을 이루는 것 역시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성취도 은혜 가운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나오미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2장의 마무리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었다고 마무리됩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시작되고 마치는 그 기간은 약 2달, 7주의 기간이에요. 그러나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가 누리는 그 안식과 평화는 한정되고 제한된 평화잖아요. 그때 비로소 나오미에게 떠올랐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되기를 내가 구할 뿐 아니라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음을 깨달을 때에 그가 은혜 가운데 그 영원한 안식처를 룻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기도한 대로의 삶을 살게 돼요. 기도를 이루어내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면 그 기도를, 그 간구함을 성취하는 삶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3장의 스토리 속에 8절 9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눕지요. 그리고 밤중쯤 되어 보아스가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룻이 고백한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2장에서 미리 고백되어져 있어요. 룻기 2장의 스토리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근데 룻은 그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의 이 질문 속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답변하는 대목이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날개, 이 날개라는 단어가 바로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준 것처럼 이제 내가 당신에게 구합니다. 당신이 빈 그 축복, 바로 그 축복을 내가 당신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나로 당신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룻기를 보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 보아스, 나오미, 룻의 대화 속에,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단어들을 동일하게 배치해 놓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룻기를 제대로 읽고 묵상하려면 반드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잘 해석된 주석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것이지 신학교 때 배웠던 히브리어는 까맣게 잊은 지가 아주 오래입니다. 근데 제가 이 룻기를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은혜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만남, 그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생각, 그리고 대화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과 우리 관계의 중심 되시기에 우리의 대화, 우리의 생각이 그 관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는 윤활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핵심적인 인물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대화를 보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곰곰이 묵상하면요, 룻 속에, 보아스 속에, 나오미 속에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룻의 고백 속에서 저는 무엇이 느껴지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형우가 내가 가는 곳 그 어디에나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도 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룻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사실 이것은 의역한 것이지 직역하면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맞아요. I will do whatever you say.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그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이 룻의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어머니를 향한 룻의 마음이 보이지요. 어머니를 붙쫓았다. 그 붙쫓았음이 무엇인지 이 룻의 고백 속에 담긴 것 아닙니까? 어떤 창피가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내가 그 타작마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위험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룻기를 읽으면서 점점점 깨달아 간다는 것이죠. 룻의 모습 속에서,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2개월 이상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해 사실 전화로 서로 교통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며 지금까지 와온 것 아닙니까? 지난 2개월 이상 제가 여러분들과 전화통화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대화 속에도 우리의 관계 속에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일 속에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이란 단지 지겹게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인간들이 서로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득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1년 표가 뭔지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참을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처음 이 표를 정하고 이 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제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1월 첫 주부터 4주까지 한 달 동안 설교할 때는 너무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는 까맣게 잊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간호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거기에만 제가 정신이 팔리고 아프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어린 손주 손녀들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 제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지금도 계속해 오고 있지요. 그런데 문득 제가 산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소셜 디스턴스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 삶 속에 어떤 삶이 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더 자주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때에 목사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그런 삶을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올 초에 장로님이 만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었던 성경 그 체크표, 제가 그 표를 보니까 벌써 제 성경 모든 곳에 다 체크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품게 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바로 지금 경험하는 그 사건, 그 일, 그 만남,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온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루키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 한 영혼, 그 무너져 내린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해 가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가정의 회복 속에 하나님은 베들레헴 공동체의 회복을 나아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씨앗으로 나온 다윗을, 오벳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담겨진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야기는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 순간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간 그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바로 그 관계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이 산 대로 그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힘든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회복하고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대화를, 하나님이 그들의 서로를 향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그 척박한 땅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의 삶 속에, 관계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또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리사운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